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8절부터 14절 말씀.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장은요, 바로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행적이 어떠했는지, 또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살 때, 7세 때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위에 올랐고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 요아스는요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40년이니까 주전 835년부터 796년까지 그때 남유다를 치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사실 어릴 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의 그 성 안에 있는 궁중에 있는 대학살로부터 인해서 이 죽을 뻔했는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비밀리에 그렇게 양육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7세 때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2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살 되던 해에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바로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주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요아스는요, 왕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등극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런 많은 영향과 또 교훈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 요아스가 특별히 요아스의 삶 가운데 통치했던 그 기간 중에 참 중요하게 오늘 대목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어떻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이 바로 요아스의 시간 가운데, 요아스의 통치 기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그가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24장은 앞부분은 그렇게 요아스의 삶을 또 요아스의 통치를 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130세 되던 해에 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의 삶이 요아스의 삶이 요아스의 통치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러분 조금 전까지 우리가 14절까지 보았던 게 뭡니까? 네, 여호와의 성전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수리했던 그 모습들 또 여호와의 전에 쓸 기구와 그릇들을 그렇게 제작하고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 아래 있다가 주변에 그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주변의 다른 영향력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이야기들 때문에 요아스는 그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 그냥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들이 또 그 마음 가운데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그냥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럼 반대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네, 스스로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 스스로
성공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서는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야다 같은 그런 충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르쳐 주고 또 교훈해 주고 함께 그 일들을 걸어가 주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어지자 또 다른 영향력들, 꿰매 빠지게 되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들리지 않으니까 거역하게 되고 스스로 그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게 더 달콤하게 보이고 그게 더 그 마음 가운데는 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자, 21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듣지 않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무리가 함께 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때, 스가랴의 말을 듣는 그때에 오늘 이 주변의 무리들은요, 오히려 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스가랴, 그렇게 말하는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뜰에서 그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사실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또한 어떤 것이,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인지 바로 요아서는 잘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22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요아스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는요,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의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대갚아 주소서라고 말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옳은 길로 제시하는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다고요? 결론적으로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곧 성공입니다. 자, 성공하지 못한다는 일인 거죠. 그러면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1주년 말에 그 해가 다 갈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온갖 물건들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침략을 당해도 그 일에 넋 놓고 있어야 되고 손 놓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 말은 뭘까요? 네. 아람 군대는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람 군대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여호와도 그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24절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6년 동안 정말 그 대학살이 일어날 때 여호야다의 그 손 안에, 그늘 안에, 품 안에서 그렇게 생존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숨어서 6년 동안 지내면서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7세 때부터 40년, 그러니까 47이겠죠. 47 동안 왕을 아, 왕좌에 올라서 남유다를 치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서 또 무엇이 진리인지, 또 어떤 길이 형통의 길인지 살피며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네, 말씀을 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주변에 훌륭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어떻습니까?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떠나니까, 130세에 떠나는,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왜 이런 그 주변의 영향력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모습으로, 아세라와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끝이 끝, 그 마무리가 참 아쉽고 또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25절 보십시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게다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요아스의 관리들이 요아스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웠다.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반역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를 그의 침대 위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 피살, 그들의 신하들에게 의해서, 반역을 꾀한 신하들에게 의해서 피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삶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조언자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그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그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함께 나누는 일 그거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요하스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힘들이 왜 여호야다 이후에 없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제대로 담는 게 처음에만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하루 현재를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억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만 오늘 살아간다면 그것만 있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걷는 삶이 아닐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오늘 이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될 것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하나님, 내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런 공동체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먹고 또 주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 하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루를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